이번 주에 IM 선교의 코로나 확진 뉴스를 본데 그 밑에 댓글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했잖아 하는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불신자나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는 교회나 선교단체의 이런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비춰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일전에 우리 문 대통령님도 기독교 연합회 대표 목사님들과의 대담에서 코로나는 과학의 영역이지 신앙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에 어떤 목사님들은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드러나기도 했죠. 하나님은 과학과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이죠. 이번에 마이클 조 선교사님 문제는 이전에 정광훈 목사님이나 인터권 문제보다는 저에게 좀 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두 분은 신앙과 또 여러 가지 면이 저하고 좀 안 맞아서 갈등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 조 마이클 선교사는 사실은 1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도 하고 그 간증집도 본 적이 있습니다. 좀 무모한 또 열심, 또 신학을 또 정확한 그런 단계를 이렇게 거치지 않아서 조금 이렇게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참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이렇게 제가 카톡을 쭉 주고받았던 것을 한번 쭉 열거해 보니까 지금 뭐 대전에 그런 데나 이런 데를 저한테 다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잘못했으면 우리 교회하고도 엮일 뻔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이런 일들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또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그 TV 뉴스에서 비춰진 일부분을 보니까 마이클 조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주 과학적으로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신다, 이런 장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지 않았을까요? 참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이 문제를 일으킨 정광훈 목사님이나 또 바울 선교의 그 최바울 선교사님이나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나 이렇게 좀 뭐가 잘 될 때에 좀 오만했다는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어요. 저도 참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무서울 때가 자주 있어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교만하거나 오만하면서 방심하면 하나님이 꼭 매를 드시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할수록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적의 문제나 고난의 문제, 이런 주제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짧게 이런 문제를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문제들을 조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박국서도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은 깨어앉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깨어앉는 자. 그래서 하박국을 보면 저는 야곱이 생각이 나는데,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끼안고 밤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그 끈기, 그런 기질이 이 하박국에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껴안듯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이제 처음에는 막 어찌하여 막 이렇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기도하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감사와 찬양으로 이 하박국서를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고난 문제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따지듯이 기도하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찌하여 또 뭐뭐 하십니까? 라는 이런 항의적인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애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은 정의롭지 못한 그 시대를 살면서 그 유대 사회가 이 포악한 행동을 일삼는 것을 보면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악한 사람들을, 이 악한 유다를 벌하지 않고 보고만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정결해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는 분인데 왜 이런 죄악들을 보고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저 갈대아 사람들, 이 갈대아 사람들은 이 바벨론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매를 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박국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유다가 악해도 그렇지 유다보다 더 악한 선민을 치기 위해서 더 악하고 포악한 저 바벨론을 들어서 자기 백성을 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또 기도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하박국서 1장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6절. 자, 1장 6절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하박국은 이 응답을 받고 놀라서 또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합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과 1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시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1장 17절에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그 나라는 바로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다가 악하다고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민을 치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이 무자비하게 여러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질문에 답하여 주시는데 그 내용이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악한 유다를 멸하는데 일시적으로 사용하시지만 잠시 후에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들이 자식이 잘못하면 뇌를 들고 때리는데 때린 후에는 그 뇌를 부러뜨려 버리듯이 바벨론을 잠시 이스라엘 선민들의 죄를 징치하는데 매처럼 들어서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사용하는 하나님을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을 결국은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이 하박국이 읽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나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그 역사들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나 그 작고 힘없던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박국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제 3장에 와서는 또 진노 중에도 공의를 잃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리고 참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또 창조하신 이 만물을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내 작은 생각 속에 가두려고 하고 내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교만을 떨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해안에 가서 바다를 한번 보고 내가 온 세상 태평양, 온 세상 바다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을 떠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과 축복의 문제는 대단히 심오하고 신비한 문제입니다. 1 더하기 2는 3처럼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1월 달에 4번에 걸쳐서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역사 속에서 자꾸 보이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욥기서 같은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는요, 짧게 몇 가지로 살펴보면 개인의 문제보다 이 개인의 죄악이나 잘한 것 때문에 상벌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른 고난과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저 세종대왕도 우리보다 못 살았습니다. 세종대왕 냉장고 있었어요? 몰라요? 세종대왕 자가용 있었어요? 없었어요. 에어컨 쓰고 살았어요? 선풍기도 없었어요. 우리는 아무리 못 살아도 세종대왕보다는 잘 살아.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제시대 6.25 시대에 태어나 살았으면 6.25 전쟁이라는 고난을 민족적으로 다 겪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민족적인 그 고난과 축복의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가정에 따른 축복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만 잘 만나서 복을 받아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 잘못 만나서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그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잘 섬기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몇 대째 예수 잘 믿는 가정들은 그 자손들이 잘 되고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 사람은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왜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조상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튼 이렇게 고난과 축복의 문제는 다양하고 영원한 신비요 수수께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욥기서에서 좀 잘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이 인과응보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어느 정도 상당 부분은 맞아요. 그러나 다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욥과 같은 경우가 그래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이런 응과응보 신앙을 가지고 욥을 힘들게 하죠. 시편 73편의 기록자인 아삽, 위대한 훌륭한 경건한 신앙인 아삽도 악인은 복을 받고 자기는 조금만 잘못해도 매를 맞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험이 들 뻔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그런 인과응보 신학으로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괴롭게 했어요. 욥아, 너가 지금 경건하고 깨끗한 척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너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다. 너가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벌을 내렸지,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욥을 공격합니다. 그때 욥이 이렇게 말하죠. 인간으로 태어난 내가 어떻게 전혀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 그렇지만 내 믿음이나 내 경건함이 너희들보다 뒤지지 않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서로 계속 욥과 그 친구들이 싸웁니다. 하다 보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욥기서 38장에 등장을 하시죠. 그리고 욥에게, 욥아,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면서 계속 욥에게 질문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서에서 깨닫는, 이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욥에게, 자기는 이거 욥은 너무 궁금하고 괴로운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시고 10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데려가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건강을 이렇게 비참하게 치시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그 욥의 고난이 왜 주어졌는지, 왜 왔는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축복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욥에게 계속 질문만 퍼붓죠.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그건 내가 어떻게 만든 줄 아느냐?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린 줄 아느냐? 어떻게 태양이 뜨게 하고 달이 뜨게 하고 이 봄, 여름, 가을, 사철을 움직이고 들물, 썰물, 바람, 이런 모든 동물, 식물, 자연계, 이런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보존하고 먹여 살리고 있는지 너 아냐? 계속해서 하나님이 질문만 던집니다. 그러자 욥이, 내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이 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그 욥을 용서하시고 이제 말년에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욥기서의 내용이지만,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 욥기서가 그 고난과 축복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지 않아요. 그 욥기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뉘앙스는, 인간은 아무리 깨끗하고 의로워도
인간이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알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내가 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오만해서는 안 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문제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상으로 또 장기적으로 누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40년 동안 만나를 먹습니다. 여러분, 낮에는 더워서 살 수가 없는데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늘 덮어주셨습니다. 밤에는 추워서 살 수 없는데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40년입니다. 그런데 그 40년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첫 농사를 딱 열매를 거두고 나니까 그때부터 만나, 메추라기 모든 것 깨끗하게 샥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이 우리 속에 늘 있어요. 오늘 우리 공동회의 하는데 이렇게 올해 우리 재정 결산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거론 역사 중에서 예산보다 일반 재정이 그렇게 넘치게 나온 적이 없어요.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 주에 다른 우리 동기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한 30% 정도씩 재정이 덜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참 그런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재정부 장로님도 이건 기적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도 기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을 일상처럼 그렇게 행하시지 않아요. 가능하면, 웬만하면 하나님은 일반적인 질서와 섭리에 따라서 이 세상을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과 질서를 하나님은 가능한 무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마음대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춥고 배고파도 돌을 떡 만들어서 드신 적이 없어요. 있을 곳이 없어서 이슬 맞으면서 주무셔도 기적으로 집을 만들고 행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 마음대로 살릴 수 있는 주님이시지만 주님이 일생 동안 살린 사람은 딱 3사람밖에 없었어요. 주님은 기적으로 모든 것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질서를 최대한 존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비도 안 내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선한 사람과 악인 모두에게 다 비와 태양과 이런 공기와 모든 은혜를 같이 베풀어 주시는 너그럽고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옹졸해가지고 뭐 잘못하면 그때그때 몇 때리고 마음 안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래서 기적만 의지하고 인간의 할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은 바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마이클 조 목사님이 아까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기적으로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도와주셨으면 또 자기들도 그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무모한 기숙사 생활과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고 인간의 할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은 바르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은 단순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을 알수록, 성경을 연구할수록 더욱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다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은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 이 장로교에서 아주 핵심 요절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성구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고 풍성함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다 알고 누가 주님을 가르치고 상담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나온 것이지 우리가 먼저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로부터 받았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영원토록 돌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 계시와 성경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자연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일반 계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 이렇게 저렇게 재단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가? 자, 첫째로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박국서 1장 2절 하고 3절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좀 하박국의 기도가 조금 당돌하고 조금 건방진 것 같고 그렇지만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을 꽉 껴안고 이렇게 간절하게 끈기 있게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기록에도 그렇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일에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나 무관심하고 그냥 다른 대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의문도 가지고 질문도 가지고
따지듯이 기도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더 잘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세상 일에 무관심하지 말고, 궁금하면 묻고 따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박국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너 건방지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박국에게 다 응답해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전에 안식절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주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되리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조급하며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기도하다가 포기합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말씀대로 복 주지 않는다고 포기합니다. 11조 생활하다가 11조 해도 물질 축복 안 주네 하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잠잠히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곧 금방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수천 년, 수만 년 걸리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그것이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그것이 몇백 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더디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해서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이것이 세 군데서나 인용이 됩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 이 말씀이 세 번이나 인용이 되고요. 그리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말씀을 외치며 종교개혁을 완수하였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안 돼도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그러나 성도는 구원받은 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을 먹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신앙생활 다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영적으로 갓 태어난 겁니다. 갓난아기입니다. 이제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처복종시키며 치열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라고 로마서 13장 2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새 표를 최선을 다합시다라고 정했습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지만 그럴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평강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우리 1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이 노래는 귀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로다.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두 가지의 현상을 나타냅니다. 사시나무 떨듯 무서워 떱니다. 왜? 지금 그 나라 자기 조국 유다가 저 바벨론 침공으로 말미암아 망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포악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회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가고 하는 이런 비참한 살육의 미래가 펼쳐질 걸 생각하면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온몸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과수원에도 과일의 열매가 없고 밭에도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 것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세상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동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는 저 바벨론을 들어서 내 민족을 치지만
그러나 이 민족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결국은 이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기에 하박국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위기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과학 만능을 달리는 미국이, 그 잘 사는 유럽이 철저히 무너지고 손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은 또 다 셧다운입니다. 기도 우리나라는 한 번도 셧다운이 없이 이렇게라도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남미, 브라질 난립니다. 이스라엘 인구 몇백만 안 되는데 하루에 코로나 환자가 10,000명씩 나온답니다. 김선원 선교사님, 콜롬비아 인구 우리나라하고 비슷한데 매일 10,000명 이상이 나와요. 브라질 난립니다. 아마존 지역에 우리 선교사님들도 17명이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사모님 한 분은 소천하고 병원에 입원할 곳도 없어서 산소도 구할 수 없어서 난리법석입니다. 온 세계에서 사망의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래 면역주사를 만들었다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순간 또 변종 바이러스가 퍼져서 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또 확산이 돼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작심하고 이 세상을 때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낌을 받습니다. 또 한국교회를 계속해서 때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키고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사망의 소리가 들려오고 하나님의 교회와 세계 선교가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도 침몰하고 이렇게도 세상에서 욕을 먹는 상황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올해는 보니까 교회들마다 선교비를 줄이는 얘기들이 사방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하박국처럼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껴안고 기도합시다. 하박국서 3장 2절의 말씀 참 우리가 오늘 붙들고 해야 될 기도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공의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수년 내에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세계 선교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진노 중에도 우리에게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여러분,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이나 환경 보지 말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모든 것을 아시고 주장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